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지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이 흥황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이후에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그때쯤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쯤이 언제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 어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짧은 한 절에 지명이 네 군데가 나와요.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그 선교 그 행적 앞으로 갈 길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을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갈 것인지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지역, 그리고 아시아라고 돼 있는 지역 안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그리고 로마. 지금 바울은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하면 지명이 많이 이렇게 혼돈돼요. 어떤 때는 에베소라고 했다, 아시아라고 했다가 또 고린도라고 했다가 아가야라고 했다가 헬라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지명들이 큰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는데, 그리고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여기 있었다 그랬는데 또 아가야는 뭐야?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지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본교회를 위해서 꼭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갈 때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본교회를 향한 그 마음, 헌신, 이런 것들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본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이제 두 제자를,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다. 마게도냐 지역 안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 지역이죠. 먼저 보내놓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자기도 이제 그곳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라고 할 때는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떠나려고 준비하는 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은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같은 직종,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은감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 또는 신정 모형, 이런 것들을 작은 이렇게 모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9장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손수건으로 앞치마를 갖다가 덮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모든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 5만 드라크마 또 로마 화폐로 하면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책이 얼마나 그 도시가 마술의 도시인지 그 모은 책이 5만 드라크마나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놀라운 역사 이후에는 또 이런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마법의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철학에 소굴이 되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명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신상인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 기둥이 지금은 이제 신전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흔적으로 기둥이 남아있는데 기둥 하나가 남자 5명이 이 팔을 펴서 이렇게 둘러야 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면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는 그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결국은 인간이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과 또 그 에베소에 방문하는 수많은 그 방문객들이 이 은장색, 이 은으로 만든 작은 신상 이런 것들을 소장하거나 또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흥황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니 만방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데메도리오는 1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우상 판매하는 가게를 차려놓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이 그 우상 비즈니스에 타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그것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그 생업에 아마도 이렇게 타격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자부심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극장에 모여서 이제 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쳤는데 2시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계속 외쳤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요를 2시간 동안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극장의 크기가 무려 2만 4천 명이 들어갈 정도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2만 4천 명이 모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극장에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킬 때 아마도 그 도시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3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참 하나님 참 신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도리오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한다 하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입으로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만 선포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진리를 듣고도 이렇게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축복이요, 또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겹게 영적 전쟁을 치루었을까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3주 만에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유대인 회당에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만 2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곳에서 오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곳, 이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치고 막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사역한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은 투르키예라는 지역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7교회가 이렇게 그 유적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투르키예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땅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EM에서도 투르키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척박한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할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선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우리 은혜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구호하면 나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선교지에서도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단기 선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선교지 아직 안 가보셨다면
계획하시고 꼭 선교지를 다녀오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현장에 가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고 기도의 그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과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19장 29절에 보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그의 친구 관원들의 만류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소요가 2시간이나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서기장이 등장해서 이 성난 군중들을 진정시키게 되는데요. 19장 37절을 보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38절도 전각 38절 만일 데메도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래서 이 그 서기장은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회방한 적은 없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식으로 송사를 해라 재판날에 그리고 고소할 것이 있으면 그때 고소하라 하고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지혜로운 해결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재직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지혜로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아시아 전부의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어디 교회가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의 어느 한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들을 회람하면서 다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일일이 열거되지 않았지만 훨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시아에도 에베소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26절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과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이렇게 유일 신을 선포하는 계명이고, 모든 이 다신교나 이 우상 그리고 이 범신론적 이런 그 사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 되겠지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된 것인데, 예레미야서 10장 14절을 보면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이 없는 거짓 것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외쳤는데 복음의 영향력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확장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복음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찔려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늘어났다. 복음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부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반면에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영적인 방해와 또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아까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기는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대적하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핍박으로 이어진 것이 결국은 복음이 더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 같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선포하는 데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전도폭발 졸업식이 있었어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는데요. 시니어부터 젊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티네이저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까지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전도해오고 막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후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추수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고 소요를 일으키며 폭동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은 확산되어 가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로서 정말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가 반드시 충돌하게 되죠. 그러나 비진리가 뭔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은 신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이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는 이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하는데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면서 모든 문화와 모든 영역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이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든, 이 합법화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 비진리가 이 득세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외치면은 마치 불법같이 여겨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이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복음 들고 단기 선교팀들로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득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단기 선교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 선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복음 전파의 방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는 승리함을 확신하며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오전부터 신방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도자 자질론 강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들, 그룹장님,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그룹 10 김현철 목사님과 그룹장 박한진 장로님 가정 위해서 또 그룹 1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돈수, 김미정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필리핀, 태국, 이라크의 VBS와 귀한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KWMC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